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로마서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내 성경책으로는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 정말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뜻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뭐 10대에는 우리 인생 사는 게 10km로 간다 그러고 20대에는 20km, 20대에는 좀 나이가 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근데 60대가 되니까 일주일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월요일이구나, 좀 시간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다 보면 벌써 목요일이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수요일부터는 말씀 준비하는 거에 이제 월요일 날은 그냥 하루 쉬자 이러고, 화요일 날부터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정하는 것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시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인생 너무 짧아요. 60대가 되고 보니까 지난 날들이 생각나는데 이거 너무 짧다. 금방 10년이 금방 갔던 것처럼 나한테 10년이 금방 가면 70대가 되는 거야. 너무 짧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부르실 날도 얼마 되지 않겠네, 얼마 남지 않았겠네, 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하늘나라 간다는 거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은 이 땅에 미련이 많은가 봐요. 내 남편, 내 자식. 그래서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 그때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고 감사함으로 모든 걸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은 바울의 사상이 이렇게 진면목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상은 이신득이라는 얘기를, 그 단어를 잘 모를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유대인은 물론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을 그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자기네들만 우월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제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이방인들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그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안 갔어요. 그쪽으로 안 가갖고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갖고 나중에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했던 고생을 하고 나와갖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24절은 읽질 않았지만 그 성경의 말씀 보면 값없이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니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해주셨지 니네가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 거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인간 내면에는 우리 내면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이걸 막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모든 것들은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았으면 귀한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세상에서 하실 일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전에 나왔다는 건 내가 성도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자신의 공로를 내가 이렇게 했어.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교회 개척 멤버야. 내가 이렇게 했어. 뭐 할 때 나도 이렇게 했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했음으로써 상급으로 쌓여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말을 발설함으로써 나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하다 보면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 나는 전도사들 시절부터 나는 딴 사람들한테 좀 탁월했어. 내 스스로가 그래, 난 전도도 잘했어.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들어올 게 없고 담대했어. 이런 거를 내가 스스로가 누구한테 얘기한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아차, 이것도 교만이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해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나의 공로로 돌렸구나. 그래, 나 참 내 스스로가 민망스럽고 내 스스로가 참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담대했어요. 그냥 겁이 없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전하는 거야 무조건. 근데 그거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자랑의 속담에 이런 것도 있대요. 자랑은 앞문에서 이렇게 몰아내면 뒷문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랑은 하면 할수록 더 자랑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내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내가 교만해지고 나만 못한 사람은 무시하게 되는 그런 병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자랑하려고 할 때도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야. 사탄은 인간을 실패하게 하려고 자꾸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너 이런 것도 잘하잖아. 너 이것도 잘하잖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같이 해서 잘한 건데 내가 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나는 공로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은 사탄이 우리를 무의식 중에 심어놓은 뿌리 깊은 잘못된 습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랑의 습성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근데 나만 하는 것처럼 보면은 가만히 말 안 하고 침묵을 지킨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어우 저 사람 능력 대단해 이거 할 때는 자랑하던 사람이 숙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 민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자기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랑은 사탄이 우리를 무의식 속에서 심어놓은 뿌리 깊은 그런 잘못된 습성임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야. 아멘. 내가 많이 자랑을 한다면 나는 나의 부족한 면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 남보다 내가 탁월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었어요. 안질이 있었어. 그리고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자랑한 거야. 나는 내 안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거는 기도에 부탁을 드리는 거겠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절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지 자랑, 입만 열면 지 자식들 자랑 주위에 많이 있어요. 네, 그거를 보면은 그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될까? 대견스럽겠지. 나는 대견스러운 거야. 내 자식이 어떻든지 간에 내 자식들 생각했대. 아까 지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난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 그 정도 패기는 있어야지. 저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또 크면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뭘 알았을 때 그땐 조심하는 것도 이제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 생각날 때 그땐 고치게 되겠죠. 사도 바울조차도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지키기 힘든 것이 자고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고란 게 뭐겠어요? 자기를 높이면서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거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고 내가 자랑할 거는 나의 연약함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그것으로 우리가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구원은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 오직 믿음. 내가 저 남자가 내 남편이라는 거 믿음이 안 가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성도님들도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살면서도 진짜 내 남편 맞아? 저녁에만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이 된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 부부간에도 믿음,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칼빈이 종교개혁 신학의 원리 중에서 5대 솔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카톨릭이 너무너무 이 시대에 카톨릭이 너무너무 변질이 돼 있는 거예요. 로마
그 교황청 교황청이 한다. 그 교회를 성당을 짓는다고 성도들한테 돈을 내라고. 니네들이 헌금에 떨어지는 그거에 따라서 네 부모들이 먼저 가신 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 사건 이런 사건 하면서 지금 종교가 너무너무 썩어져 가고 있으니까 칼빈이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테마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의 구호인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칼빈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 하지만 실제 원어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란 단어를 해석해서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서 믿음이 또 하나의 행위로 간주되는 사실입니다. 어떤 믿음은 어떤 행위로 간주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겠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게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내 백성이 죄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깨워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 백성들이 다 이쪽으로 돌아올 자가 없는 거야. 죄로 인해서. 그래서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아닌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 너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게 첫 번째 단계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오해로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논리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의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말을 우리가 쓰는 것 뿐입니다. 실제적인 뜻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을 행위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강조되는 믿음은 행위와는 철저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에 사실상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란 믿음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법이란 믿음이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모든 법,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또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그 법을 믿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법,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믿음의 법, 이것을 믿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공로가 있다고 자랑한다면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로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도하는 가운데 했어요. 그러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길래 내가 그 구원을 받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믿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 가운데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도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이걸 갖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까 29절에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녔던 극단적인 편협성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이야. 너네 이방인들은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거야.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다.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국을 찌른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신다. 이건 생각도 안 했어요. 감히 니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 유대인의 우월주의가 그들을 망치게 했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당연히 할례를 받고 거룩한 의식을 거쳐 유대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을 사랑하듯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알게 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아모스 거기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당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도외시하고 신경을 안 썼어요. 철저한 민족 이기심에 빠져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0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듯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는 똑같이 사랑한다. 심지어 하박국에 보면은 박넝쿨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이 박넝쿨이 있을 때 그늘진 곳이 있고 햇빛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쪽에 박넝쿨도 이쪽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이 햇빛을 가려주시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우월주의는 정말 숙이질 않았죠. 31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율법에 있는데 그럼 이 율법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믿음만 가지면 다 되는 거냐? 믿음이 율법을 몰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믿음이 율법을 더 굳게 세워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이와 같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은 무효가 되었고
자동 폐기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니네가 믿음만 따진다면 그럼 율법은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지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도 아직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결코 율법을 폐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과 관련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기는커녕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율법을 폐하고 무효화된다는 것은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복음은 천국으로 가는 무임승차권입니다. 내가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은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임승차권, 돈 내지 말고 타시오, 천국 열차를 타시오. 우리는 그거를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임승차권을 전달해주는 우리는 승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갖고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받는다면, 받아들인다면 이분은 천국으로 가는 무임승차권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언젠가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천국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까지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는 우린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해야지. 내가 잘났어, 나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했거든, 나 학교 다닐 때도 뭐 어떻게 했거든, 이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라도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제도 방송을 보다 보니까 아주 똑똑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무당집에 전 보러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렇게 말도 똑부러지게 해놓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그 무속신앙을 따를 수가 있냐. 근데 그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모르고, 그 사람들은 인간 이쪽 사는 것만, 이 잘 사는 거, 그것만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볼 때 정말 방송이 볼 게 없습니다. 코미디 프로 같은 거는, 그리고 토크쇼 같은 거는 괜찮은데, 보면은 너무너무 지금 무슨 그 서장훈 나와서 그 무당같이 해갖고 전 봐주는 것처럼 하는 거, 그거 너무 지금 마귀가 너무 자기의 때가 다 오고 있으니,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방송을 통해서 매체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뜨렸지만 이제는 가정을 통해서 무너뜨려요.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음란죄를 집어넣어줘 갖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귀의 때가 지금 자기들이 숨어야 될 때예요. 자기들이 멸망당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치권에서도 맨날 싸우잖아요. 이 나라 이민족이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엉뚱한 쪽으로 일을 하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지금 마귀들이 이렇게 횡포를 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